감사해. 참, 그만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 찍기 힘들다고. 그것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강의를 목사님들하고 몇 년째 해오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틀에 이렇게 17권을 계속 앉아서 2시간씩 막 이렇게 듣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평생 훈련하신 목사님들도.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건 제 예상이 맞다면 처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2,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너무 감사한 거야.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두 번째로 하여튼 그냥 이렇게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여러분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쁘고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멘.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귀한 청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실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더 미안하고 미안했어요. 저 인간 왜 저러지? 막 3시간도 떠든 인간이 왜 저러지 갑자기? 이게 나야. 원래 유석영 목사란 사람의 본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금쪽 같은 청년들을 보냈는데 이걸 먹일 실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기도가 뒤에서 절로 나오네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성경을 본격적으로 17권을 배우는데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게 버거울 수 있거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돌아다녔는데 역시 이 청년들이 매너가 있어. 일단 무조건 좋대. 개중에 립서비스도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무조건 좋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괜찮은 청년들이냐고. 멀리서 찾지 말고 이 안에서 대충 찾아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번만 이렇게 17권 하고 겨울부터는 제가 어제 저녁처럼 딱 창세기만 찍어서 딱 한 권만 하니까 자세하고 좋죠. 그래서 다음 캠프 때는 한 권씩만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나갈 거니까 이번만 17권 잘 따라와 주세요. 한번 쭉 17권을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자, 이제 자, 이제 웬만하면 안 돌아다닐게요. 찍는 분 때문에. 이제 이 현수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왕, 땅, 백성이라는 3요소가, 특별히 땅이 여기에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세트가 깔끔하게 딱 끝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깔끔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아름답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했다면 나는 이 두 번째 현수막을 안 만들어도 됐을 거야. 이 왼수들이 여기서 타락하는 바람에 이 강의를 또 느헤미야까지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현수막은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기는 빨간색이 중간중간 있죠. 왜? 빨간색은 하나님 쪽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란색이 조금은 덜해요. 근데 이쪽은 노란색이 상당히 많죠. 노란색은 제가 안 좋은 쪽 불순종의 색깔로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울리죠? 조금 울리네. 어쨌든 이쪽은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역대상까지 혹은 열왕기 상하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여호수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기부터 박살나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혹은 조금 넓게 보면 역대 상하까지 박살나는 과정을 한 3, 40분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좀 쉬었다가 사진 찍고 좀 쉬었다가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훨씬 낫네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포기할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당신의 동역자를 불러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시대의 수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를 불러 당신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3, 40분은 여기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박살나고 무너지는지 보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죠. 제가 어제 처음 강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요소 3요소 중에 왕, 땅, 백성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유지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왕권, 즉 그 땅에 사는 그 백성이 그 땅의 왕에게 순종할 때에 그 나라는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와 볼게.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그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게 열매와 소산을 맺게 해. 그러면 열매와 소산을 그 땅의 백성이 따먹고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백성이 그 왕에게 불순종하면 그 땅이 이 백성에게 열매와 소산을 안 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사사기. 왜 사사기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이 사사기는 저주예요. 저주. 무슨 얘기냐면 재판관들, 판관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 삼손까지 나오는데 이 시대 350년 조금 넓게 보면 이 400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은 모세가 백성을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까지 죽자 백성들이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색으로 조금 얇게 썼지만 하나님의 일을 본자가 사는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리킬 수 있는 말씀의 종이 더 이상 없자,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리켜줄 사람이 없자, 말씀의 사역자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주님의 모세오경에 피토하시는 그 말씀을 다 어겨버리고 이방 여자, 특별히 가나안 여자들을 막 아내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막 섞이기 시작해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지만 노아와 홍수가 벌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어제 족보 얘기했죠. 이 노란색 가인 족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세상 백성을 상징하고, 아벨 대신 태어난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초록색 족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열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두 족보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 셋 족보와
사람의 딸이라고 나오고 있는 즉 가인족보 세상 백성이 막 섞여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일을 언제 시작했냐? 하나님의 일을 본 자들이 후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리키는 동안에는 안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본 자, 즉 그 일을 가리킬 자가 다 죽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리킬 지도자가 사라지자 이제 그 다음 후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다음 세대 집회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들이 죽고 나자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목사님이 이것을 결심하게 된 것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종 하나가 제대로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때 이 말씀으로 좀 무장됐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의 종이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말씀의 종으로 좀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요. 사사기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전반부인데 제일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을 인도할 리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장서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에게 응답하셨어. 사사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혹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을 배출할 예수님 지파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진 참 좋았어. 근데 1장, 2장에 가면 아까 요 전 타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중간 부분에 여호수아와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던 몇몇 도시들이 복선으로 깔린다고 그랬죠. 이 가드, 가사, 아스돗 이런 도시는 못 쫓아냈어, 이방 민족을. 그러면서 얘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될 것에 대한 복선, 즉 사사기의 타락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 여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쫓아내지 못했더라가 제가 쭉 세보니까 9번이 나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얘기를 분명히 말해.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대. 그럼 여쭤볼게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어? 그러면 철병거가 있든 없든 하나님 의지하면 쫓아낼 수 있을 거겠죠. 그죠? 근데 자기들 힘에 비하여 철병거가 너무 강력해 보이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 9번 나와. 그랬더니 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선포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너희들이 내 목소리,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민족이 내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근데 히브리어 어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가시가 아내로 나와. 네 옆구리에 이 여자들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아내를 삼는 장면이 나와요. 좀 깊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아까 그랬죠?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중앙, 남, 북의 주력 세력들을 깨트렸어. 그리고
주력 세력들을 깨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가나안 땅을 12등분 해갖고 분배를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각각 12지파가 따로따로 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거의 12지파의 대부분이 자기가 제비 뽑은 땅에 남아있는 잔 세력을 다 몰아내는 일을 안 했어. 그냥 타협하고 살았어. 여호수아는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사다시세는 안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잘 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므로 사탄의 주력 부대를 다 끝장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니들이 싸워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다 깨트렸던 사단의 주력 세력 다 깨트리셨고 나머지 세력을 성령님과 함께 몰아내고 내 안의 죄성을 정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이 사사시대 때의 싸움을 안 하면 우리도 이 잔존 세력 때문에 거꾸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거꾸로 올무에 걸리고 거꾸로 집에 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이 세력 있잖아. 이 미움이란 세력을 정복을 하고 싸워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사탄의 세력은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통이 깨져 다 정리가 됐을지라도 내가 싸워야 될 내 마음 안에 가나안의 잔존 세력이 있어. 할렐루야. 지금 적용하는 건데 이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의 잔존 세력을 오래 납두잖아. 그러면 이게 거꾸로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를 거꾸로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로 작용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음란이라는 잔존 세력도 내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미움도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잔존 세력에게 거꾸로 먹혔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지 거꾸로 정복 당하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일으키세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그 유명한 머리가 길었던 삼손이 12번째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사사기 책을 좀 공부하려고 선배 목사님들이 썼던 사사기 설교집 주석서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강해인데 이렇게 썼더라고. 믿음의 영웅들. 내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 중에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분은 그게 딱히 뭐 없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영웅이지 이들이 영웅이 아니거든.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안 높입니다. 그를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 높이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이 12명의 사사의 기준이야. 아까 밥 먹다 보니까 드온이가 있었어. 드온아, 그래. 진짜 기드온이야. 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기대돼요. 뭐가? 자기 이름이 기드온이라 기드온을 깊이 풀어달래. 내가 밥 먹으면서 체할 줄 알았어. 내가 지금 더 기드온 잡을 거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밥 먹으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일단 칭찬부터 하고 잡을게요. 움직이지 말랬는데 좀 가까이 가는 게 좋아서. 자, 그러면 기드온까지는 제가 일부러 가운데 쓸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 윗 사사들은 괜찮아. 근데 그 밑에 사사들은 완전히 맛이 가. 특별히 입다 같은 이 사사는요 기생의 사생아야. 그리고 조폭이야. 깡패야. 삼손은요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만큼 능력을 준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큰 능력의 소유자야.
근데 문제는 능력을 아무리 세게 받으면 뭐해? 그 능력을 갉아먹는 인간의 정욕, 성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말 하면 참 좀 그런데 좋은 의미로 받아주세요. 거룩한 의미로 돈벼락이 말지어다. 아, 죄송해요. 역시 수준이 있어. 저건 성경이 아니야. 이러니까 카메라 안 하잖아. 근데 문제는 돈벼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벼락을 거룩하게 지켜내 오직 10원 한 장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혼 살리는데 쓸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싸움이 안 하면 삼손에게 준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인 거야. 자기 부인의 싸움이 없으면 주신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를 타락시키는 거지. 어쨌든 이 기드온, 드오나,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 드오니는 우리 드오니는 처음에 시작을 잘했어. 자, 그 전에 몇몇 사사들 좀 볼게요. 특별히 이 에훗이라는 사사 있죠. 에훗.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제가 믿음의 영웅이다라는 이 사사기의 관점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제부터 계속 말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안 대단한 사람인데도 부르셔서 대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서의 4명. 오케이? 마찬가지로 12명도 대단해서 몇십 년씩을 그 나라를 맡긴 게 아니라 전혀 맡길 수 없는 자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라고. 아멘. 아멘. 특별히 에훗만 좀 볼게요.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왼손잡이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여기 왼손 쓰시는 분 계시죠? 뭐 왼손 쓴다고 뭐 장애로 보기 전혀 아니죠.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왼손잡이는 장애야.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 원전을 보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를 왼손잡이라고 안 써. 뭐라고 쓰냐면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은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히브리 원문은 이 말은 의도적으로 그는 오른손을 못 쓰는 병신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원문을 쓰고 있다. 좀 말이 거세서 죄송해요. 너 말고 또 성차 받을까봐 또 이렇게 또 보듬어 봐야 돼. 어쨌든 자, 그러면서 근데 오른손도 못 쓰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장애인, 오른손도 못 쓰는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더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냐. 글을 썼다면 너희들도 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이 핵심인데, 기드온 아까 설명해달라고 했을게요. 미디안 백성이, 미디안이란 나라가 침략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지명하셔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보고 봤더니 성경에 전혀 아니야. 하나님이 쓴다는 사실을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주님, 양털에 비를 내려주시고 양털만 적시면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하고 양털만 딱 비를 내려줬어. 근데 그 정도면 아멘하고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못 믿어갖고 거꾸로 해줘요. 그래갖고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 또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그렇게 해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소심쟁이 기드온이, 너 말고 소심쟁이 기드온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나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미디안 백성을 이겨. 그걸 다 생략하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드오나,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너 모습이야. 지금부터 말하는 건 네가 아니야, 쟤지. 같은 드온이어도. 자, 너 아니야, 쟤야. 자, 그러면 쟤는 저분은 이제 전쟁을 끝내서 백성들에게 이제 존경과 박수,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그래. 근데 기드온이 이거를 거부해.
전 이걸 보고 깜빡 속았어. 어머, 끝까지 자기 분의 싸움을 하는구나. 참 괜찮다. 신약으로 말하면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을 줄 아는구나. 아, 너무 괜찮다 이 사람. 끝까지. 그랬는데 웬걸 깜빡 속을 뻔했지 뭐야.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다 걷어버려. 금과 은을 다 걷어버리고 그것을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에봇을 딱 걸쳐. 이 에봇은 뭐냐?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야. 국가의 왕과 지도자들 수만 그 자격이 있는 자들만 입는 옷이 에봇이야. 이걸 통해서 그가 말로는 왕권을 거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행사를 하고 싶은 본성이 살살살살 발톱을 드러내서 여기까지도 속을 수 있어. 여기까지도 속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속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말라는 첩을 뒀는데 첩을 둬갖고 아들, 딸 말고 아들만 70명을 낳아. 세상에, 나는 둘 낳아놓고도 미치겠는데 누가 그러대 딸 둘이면 금메달, 아들 딸이면 은메달, 하면 동메달까지 있대. 근데 목메달은 아들만 둘이라며? 참네. 제가 그렇게 목메달 아버지거든요. 근데 70명을 키워? 아, 우리 8살, 10살인데 그 조그만한 집에 이것들은 쇼파가 무슨 럭비장인 거예요. 축구장인 줄 알고 이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70명을 애를 낳아서.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것은 첩의 아들인데요. 이 이름의 비밀이 있어. 뭐냐면 적어봐요. 이 히브리어로 아브 혹은 아비, 원래는 아브인데 이게 비가 붙으면 소유격이야.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면 아비는 나의 란 뜻이야. 소유격 마이.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문제야. 멜렉은 왕이야. 그러면 이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본인이 태어나면서 나는 아비멜렉 응애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가 졌을까요? 기드온이 졌겠죠.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뭐야? 나의 아버지는 왕이래.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야 스스로? 지가 왕인 거지. 이래서 발톱이 딱 드러나는 거야 이게. 괘씸한 거. 드러내놓고 탐내는 것과 안 그런 척하고 다 탐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얘가 두 번째 경우라고. 두원아 미안해. 아버님이 너를 두원이라고 쳤을 때는 아까 전반부를 상상하고 친 거예요. 후반부는 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전반부의 두원이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돌라부터 나오는 이제 사사들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삼손에서 완전히 망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꼬임받아서 머리를 잘리게 나니까 힘이 없어졌다가 다시 기르니까 힘이 다시 생긴 거. 제가 여쭤볼게요. 그건 아시죠? 이걸 처음 들었다. 없으시죠? 안 돼. 이걸 처음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머리가 그 능력의 비결이 머리 자체에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민수기에 이게 5장인가 6장쯤 가면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평생까지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룩한 영적 나실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3대 금지 명령이 있어. 첫째, 술 먹으면 안 되고, 둘째,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셋째, 시체를 접촉하면 안 돼. 근데 이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범해. 왜냐하면 이 삼손은 평생을 헌신한 나실인이거든.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가 자를 때는 힘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다시 기르니까 힘이 다시 오고. 그래서 머리 자체에 뭔가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머리가 길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나실인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니까 능력이 회복된 거지 머리가 길어서 회복된 게 아니야. 거룩을 회복하니까 능력이 회복됐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삼손이 여차저차해서 끌려가가지고 맷돌을 갈아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몇 달 동안 머리가 잘려서 맷돌을 갈다가 그 사이에 머리가 길었잖아. 그 머리가 기니까 능력이 회복된 거야.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회개를 해서 주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한 번만 더 몰아주세요. 이것들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다 죽어서 승리한다고. 근데 이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요. 이렇게 끝내. 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끝내. 삼손이 죽일 때, 다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 이 얘기 메시지가 있는 거야. 삼손이 그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자아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가 죽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너무 잘 반응해서 너무 마음이 기뻤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어제는 어제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하셔야 된다고. 어제 역사하셨다고 오늘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까 찬양팀 찬양 중에 나의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게 했죠. 은혜가 너무 돼. 순간 어떻게 되면 이 청년들의 마음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의 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절로 나와 뒤통수를 보면서. 어제 그렇게 아름답게 아멘 해줬다고 오늘 이 청년이 어제처럼 똑같이 아멘 해줄 거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옛날에 영어 선생할 때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선배 선생님들이 영포자들만 바뀌더라고. 몇 년을. 자기들은 좀 편한 방 가고. 그래서 막내라 어쩔 수 없이 영포자가 뭔지 아시죠? 본인들 근데 본인들 근데 영포자들 3년 했더니 막 미치겠는 거야. 그때 제가 문고리를 잡고 갈 때 그렇게 기도했어. A 플러스 반 들어갈 때도 기도하지만 주님 모든 클래스 수업이 똑같지만 여기는 진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했어. 오늘 아침에도 주님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하셨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명의 사사가 끝나고 이제 이 자세한 얘기 주여 쟤는 왜 1분에 막 10분씩 가고 그러는 거야? 나 분명 1분 한 것 같은데 30분이 갔네. 이 시계가 이상한 거야. 뭘 또 아멘해. 같이 미쳐가. 나만 미치면 되지. 너는 정신 차려. 미래 신학생 어딨죠? 잊어먹기 전에 어제 북한 그 김일성 동상 10,000원. 네, 약속은 지켜. 약속은 지켜. 전달해 주세요. 네. 크림 한 번씩 싸. 여기 저기 청년부 약속 지키려고. 내가 깜빡 잊어먹고 지금 생각났어. 내일 5명 간증자 중에 1번 신청했어. 내가 신청해 줬어.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4명만 더 모집합니다. 3분씩 간증. 길게 못 드리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즉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2장까지 9번 나온 이 타협 때문에 결국 저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민족적 분열이 일어나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좀 결정적 사건이니까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밑에는 안 하고. 자, 그러면 너무 타락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미가라는 집에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져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이 집안의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인마이 포켓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조사해 보니까 지 아들인 거야. 그러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 훔쳐갔던 돈의 일부를 떼다가 우상을 새겨.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상한 거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훔쳐갔던 돈의 일부를 가져가다가 신상을 세워. 그 집안이 미가 집안이야. 근데 자기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니까 이 우상 신상에 제사 예배를 인도할 목사를 구해. 근데 떠돌아다니는 목사 중에 요나단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 제사장이. 근데 이 목사를 월급을 주고 자기 집에 모시고 살며 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 조각에게 예배를 집도하는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 월급을 줘. 근데 그 사람이 요나단이야.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이 요나단이 누구냐? 전혀 모르겠지만 누구냐? 여러분, 모세오경을 썼던 그 모세, 홍해를 가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모세, 만나가 내릴 때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모세, 그 모세의 친손자가 여기 제사장 요나단이야. 믿어 나를. 맞아. 아이도 안 믿는. 내 선배 목사님들 대답 좀 해봐 주세요. 손자 맞죠? 맞대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왜 나를 안 믿고. 그래, 그건 좋아. 강사보다 담임 목사를 믿는 건 괜찮아.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집회를 이 강사 저 강사 안 쓰고 쭉 일관되게 여러분이 조금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눈에 보면서도 줄기차게 밀고 나가냐면 방법이 없어. 이것은 말씀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야. 홍해 가르고 만나 내리고 막 반석에서 물 터뜨리고 막 그 기적 주인공 뭐 5대 10대 100대도 아니야. 바로 3대째 내려왔는데 이미 타락하고 있어. 그러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아멘. 여러분, 자, 대답해봐서 답은 2번이야. 이거에서 우리 강사 유석영 목사님 돈 엄청 벌었다. 1번. 엄청 적자라고 하고 있다. 2번. 그럼 할렐루야. 이건 거룩한 적자야. 그렇게 보지마. 안 불쌍해. 안 불쌍해. 얼마나 기쁜데. 청년들 살리려고 몇백만 원 하나님 앞에 500, 600 이렇게 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이런 눈빛으로 막 부러워해야지. 그러면 동참해. 그건 싫지. 자, 마지막 사사기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 때 왜 이런 타락이 왔냐?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그러면 찾지는 마셔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써. 찾지 마. 목사님이 할 테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똑같이 토시도 안 틀리고 사사기 전체 후반부에 4번이 나와.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지요? 근데 그 왕이 싫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앉힌 거야? 자기 소견, 즉 자기 자신을 왕으로 앉힌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사사기는 우리랑. 그러면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2017년 8월 15일 우리의 얘기기도 하네. 그죠? 우리의 얘기기도 하네. 그럼 이 사사기의 백성은 손가락질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어느 영역에 가서는 하나님이 왕인 걸 싫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내가 사사기 백성이기도 하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어느 한 영역은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이든 남자친구 관계든 성이든 뭐 미움의 문제든 뭐든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의 내 생각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나는
전형적인 사사시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눈빛 같기도 하고 빨리 끝내자는 눈빛 같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자, 그 다음에 룻기요. 자, 룻기인데 플롯 너무 좋았어요. 자 아니 왜냐면 내가 6개월 배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거든. 그리고 내가 제자한테 줘버려서 그 악기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얼마 전에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고 막 전화가 왔는데 전 플롯 좀 달라라. 그 십몇 년 후니 그 전의 일이니까 갑자기 그다음부터 연락을 끊어. 그 당시에 20년 전에 70만 원이면 괜찮았던 악기죠. 지금 한 100 얼마 되겠죠? 진리를 깨달았어. 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조금 어렵지만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금 어렵지만 깊은 얘기를. 자, 잘 봐요. 이건 조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여러분 수준이 돼. 진짜야, 이거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알파벳을 붙인 걸 봐. 사사기를 A라고 붙였고 룻기를 B라고 붙였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A로 붙였지. 그러면 룻기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6권을 A-로 보고 그 중간에 중앙에 있는 룻기를 중앙 B로 본 거지. 좀 어렵다. 이 목사님들에게 난 하는 얘기들인데. 해볼게. 일단 해봐. 후회할지라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구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본 백성이 맞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다 하나님의 본 백성의 타락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사기의 본 백성의 영적 타락, 그죠? 그리고 여기 삼상하, 왕상하, 역대상하 6권의 하나님의 본 백성의 타락 두 개가 똑같아. 양쪽이 날개가. 근데 가운데는 원래 룻이란 여자가 이방 여자인 거 아시죠? 혹시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 기억나세요? 롯이 소돔과 땅이 불로 심판받을 때 딸하고 함께 도망가서 결국 목숨을 구했는데 이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랑 동침해버리지. 아버지 정신없을 때.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이 딸들이 아들을 낳지. 그 중에 한 명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지. 그래서 이 룻기는 모압이라는 아들이 후손을 낳아서 생긴 모압 여자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자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해볼게요. 여기까지 끌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구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본 백성이 양쪽에서 타락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저주받은 백성, 본 백성도 아닌 한 모압 여자 룻이라는 가련한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조를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결론, 양쪽에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그때에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아멘. 감사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됐다고 막 그러네. 저 시계 떼요. 아니 왜 너무 100% 이 우석대가 마음에 드는데 캡스가 열심히 어떻게 좀 닫아야 된다는 요거 하나가 불만이야. 그냥 밤새껏 했으면 딱 좋겠구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90%는 캡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겨울 캠프부터는 이렇게 한 권씩 할 거니까 좀 덜 힘들 거야. 꼭 오세요. 안 오는 분은 먹는 대로 허리로 갈지어다. 꼭 와야지 뭐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섭지. 자, 휴식을 하려니까
룻기까지만 하고 쉽게요. 룻기까지만. 자, 예. 자, 룻기에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룻기는 진짜 한번 한두 달 잡아서 설교를 꼭 해보세요. 룻기는 진짜 설교거리가 막 무궁무진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자, 잘 봐요. 자,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할 거지만 이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화가 있으리라. 거기 중에 전염병 혹은 기근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그러면 봐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왕 삼아서 살았대. 그죠? 불순종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신명기 법칙을 따르면 불순종하면 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룻기 1장 1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는 건 1번, 무조건 답은 2번이야. 1번 자연적으로 그냥 가끔 생기는 기근이다. 1번. 아니 신명기 법칙에 따라 불순종해서 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징계다. 2번. 몇 번? 2번.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장, 그만 돌아다녀. 사사기 마지막 장과 룻기 1장 1절은 이어져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제가 영어 선생일 때 애들이 영어 단어집을 알려달라고 할 때 제가 추천했던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단어 암기법.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사기 끝장과 룻기 1장 1절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 맥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걸 지금 청년들하고 나누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건 진짜 기적이야. 스스로를 좀 이렇게 대견하게 여겨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쓰다듬어 봐, 스스로. 미친 척하고. 또 하는 거 봐, 또. 하라고 또. 아이, 참네. 자, 쉬라고 하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아내가 나오미였는데 아들이 말룡과 기론 2명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럼 기근이 오면 회개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일단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 모압 땅에 가. 거기서 며느리를 얻는데 오르바와 루시야. 근데 남편도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나는 쌍가부는 들어봤어도 삼쌍가부는 처음 들어봤어. 여기서 3명이 과부가 돼. 시어머니,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 다. 그래갖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기회를 줘. 나 고국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신과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즉 모압에 남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모압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이게 신의 이름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그모스 신은 유아, 꼬마 아이들, 신생아들을 제물로 받는 극악한 신이야. 근데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나는 처음에 룻기를 볼 때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도저히 못 버리고 그냥 쫓아왔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잘 보니까 1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말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즉 어머니가 불쌍해서 쫓아간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소개받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쫓아왔어요. 자, 2가지 얘기하고 쉴게요. 그러면 1장 마지막쯤 가면 이렇게, 2장 시작하기 전에 1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죠? 왜 없어? 얘기해 줄게. 레위기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밭을 이렇게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절대로 베면 안 됐어.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 없이 그냥 마음껏 따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생존하도록 못 베게 했던 자리야. 그럼 보리추수라는 건 지금 돌아가면 죄책감 없이도 안 쪽팔리고도 밭에 내 귀퉁이에 남아있는 곡식 보리를 얼마든지 따서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가려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어?
추수의 때를 준비했죠. 그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한 번 더 하고 세게 얘기할 때 아멘 하면 끝내. 응? 자, 내가 돌아가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다짐하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 회복을 준비하고 계셔. 10분 쉬겠어요. 쉬기 전에 사진 한 번만 찍고 안 움직여도 돼.